자, 지난 주간서부터 우리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의 일곱 가지 말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는 이야기는 진지한 이야기예요. 허튼 말을 하지 않겠지요. 말 안에는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포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셨던 7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진지한 말씀. 예수님의 삶을 함축적으로 포괄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한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상호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지나가면서 또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했던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강도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도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두 번째 말씀하심도 이런 흐름을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말씀하심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있어졌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혼자 매달리시지 않았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려서 그 사이에 예수님 매달려 계셨죠. 처음에 이제 매달려 계셨을 때 양쪽에 있던 두 강도는 처음에는 다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한쪽 강도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39절에 보면, 처음부터 조롱했던 한쪽 강도는 계속 조롱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말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 40절에 보니까 다른 한쪽에 있는 강도의 마음, 심경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저쪽 강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리고 그쪽 강도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옥에 가보면 물어보면 다 억울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와 지금 죽음에 이르는 사형 처벌을 받는 이 상황 자체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는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더불어 마땅히 이런 처벌을 받을 만한 자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조금 전만 해도. 그러면서 심지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또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느냐라고. 여기까지만을 보면 이 한쪽 강도의 마음이 확실히 변했지요. 뉘우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또 인정하고 또 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자기 죄에 대한 뉘우침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 동의, 어떤 부분적인 지식적 동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전진해 갑니다. 42절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여, 거기서 1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네,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고 하는 이 표현, 과연 이 한쪽 강도가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얼마만큼까지 알고 있는지가 궁금해질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표현을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계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끝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멀리까지를 내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뭐 해달래요? 나를 생각해달래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후회와 회개의 큰 차이예요. 그냥 뉘우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를 맡겨드리는 모습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적인 입장에서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첫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도 조롱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셨던 것처럼 두 번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거라사 인의 땅에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 거라사 인의 땅은 지나가면서 들려지는 땅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잘 보면 갈릴리 건너편 마을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갔더니 누굴 만나요? 처음 만난 사람이 귀신에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귀신이 아니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아니라 여러 귀신.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아예 인성과 이성을 상실해버린 상태에서 굉장히 난폭해서 이 착고에 채워놔야 할 정도의 상황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간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돼지 떼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돼지 떼 안으로 들어간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내달렸냐면 갈릴리 호수 안으로 내달려서 그 돼지 떼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사실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만 보이냐면 죽어버린, 갈릴리 호수 속에서 몰사되어져 버린 그들의 돼지떼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속 계시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아있는 돼지떼들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의 쫓아내듯이 제발 우리 마을에서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에서 딱 한 명 구원하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나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질문을 할게요. 자,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 안으로 들어가실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하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딱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길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재판을 받으실 때도 재판의 결과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자,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신문을 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관심이 있어요. 빌라도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길 원하세요. 진리가 뭔지를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나를 신문하도록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하나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오늘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 그 상황 안에서도 어찌 되었든 한 명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는 상황에서의 마지막 열매를 오늘 거두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을 입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마지막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확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방향을 놓치지 않으시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어찌 되었든, 우리의 나이가 어찌 되었든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뭐 하기 위해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두 가지로만 딱 정리하면, 여러분 간단한 게 좋아요. 여러분 두 가지로만 딱 정리하면, 자, 첫 번째, 자, 누굴 만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근사한 무엇인가를 이루어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목적을 이루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자, 미리 뭐 다 보여줘서 좀 그러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것. 예.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허락하셨느냐? 여러분 이걸 위해서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심지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때도 많습니다.
누군가를 상처 줄 때도 많고 누군가에게 피해 줄 때도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렇게 죄 지으면서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하는 게 나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빨리 가는 게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하루를 허락하시느냐? 이 하루하루를 허락하시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그런 인생들이 그런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가려가면서 계산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하래요. 그냥 전하래요. 근데 자 3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든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자기 가려운 귀를 긁어줄 말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려운 길을 긁어줄 그 말씀만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스승을 많이 두게 된대요. 자, 심지어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진리 대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우리 귀를 접어버려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허탄한 이야기. 그거 재밌네. 그거 좋네. 그런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일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근데 사람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고난을 받을지언정 전도자로서의 일, 너의 직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냥 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 듣고도 밑에서 또 조롱할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듣지 않았을지라도 그 안에서 함께 매달려 있던 딱 한 명의 강도의 영혼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큰 업적,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려놔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한 영혼이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적인 입장에서의 말씀이었어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어찌 보면 매달려 있던 강도 입장에서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맡긴 것만큼 책임지신다. 자, 우리 제목과 관련이 좀 있어요. 제목을 보면 맡기지 않는 귀중 부문 책임지지 않는데요. 목욕탕에 가보면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맡겨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맡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예.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한쪽 강도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서 자기 지은 죄에 대하여 뉘우침, 후회를 넘어서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게 아까 지금 봤던 42절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자기 인생을 맡겼어요. 자, 맡겼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에게 그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도 아니에요. 여러분,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쉬울 것 같죠?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맡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맡기는 게 어려워요. 자, 굉장히 유명한 예화예요. 외줄 타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재능만 있으면 조금만 연습하면 외줄 타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서 좀 보니까, TV에서도 자주 보니까. 근데 여러분, 외줄을 타더라도 나야가라 폭포처럼의 큰 굉장히 높은 곳에서 외줄을 타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외줄타기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처럼 높은 폭포 위에서 외줄 하나를 걸어놓고 건너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야, 실력도 좋지만 담력이 대단하다라고 해서 막 박수를 막 쳐줬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외줄타기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불러요? 하여튼 뭐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내 등에 업혀서 함께 건너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보는 것은 쉬워도 내가 그 사람 등에 업혀서 갔다 오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근데 막 사람들끼리 막 눈치만 막 보고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용기를 내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업혔는데 자, 그 외줄타기 그 사람이 자, 업힌 그 사람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자, 뭐 하면 돼요? 예. 힘을 쫙 빼고 완전히 나에게 맡기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외줄을 타는 사람은 그 사람이지 엎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엎혀 있는 사람이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그냥 엎혀 있는 사람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맡기면 되는데, 여러분, 맡기는 것 자체는 곧 뭘 의미하느냐면 힘을 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막 경직이 되어져서 막 붙들고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기울어진다고 해서 내가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쓴다든지, 여러분, 이럴수록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외줄을 타고 계시는 예수님 등에 엎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균형은 누가 잡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아 가실 거예요. 그럼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등에 엎혀 있는 상태로 내 힘을 그냥 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등에 엎인 상태에서 자꾸
자꾸만 내가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경직된 상태에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움직여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것은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게 뭐냐? 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힘을 빼야 돼요. 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디에 힘을 빼야 되냐면 첫 번째, 목에 힘을 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이건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상태.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네가 내 등에 업혀서 그 외주를 완주하여 끝까지 건너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목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누가 천국을 소유하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이게 이제 겸손함이죠. 여러분, 성경 안에서의 겸손함은 자기가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자, 나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나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게 목에 힘을 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죄인이다. 예,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이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게 겸손한 자예요.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이다. 나 혼자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힘을 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디에 힘을 빼야 되냐면 어깨에서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어깨에다가 딱 힘을 준다라고 한다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우리 깍두기 형님들 아시죠? 깍두기 형님. 어깨에 딱 센 척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센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서 안 아픈 척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의사 앞에서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솔직해져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요만큼 아파도 얼만큼 아픈 것처럼 여러분, 꾀병은 의사 앞에서 부려야죠. 그래야 더 잘 봐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깨에서 힘을 빼고 세지 않아요. 여러분, 버티다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하나님, 나는 아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돼야지. 그게 어깨에 힘을 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힘을 어디에서 빼야 되냐면 허리에서 힘을 빼야 돼요. 우리 사람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허리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허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에 힘을 뺀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씨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씨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부분의 힘이 쫙 빠져버리는 순간 그때서부터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줄타기 하는 그분의
이미 엎혀진 상태의 우리의 모습, 이런 힘을 쫙 빼시고 그분이 알아서 균형을 잘 잡아서 잘 것을 걸으실 수 있도록 이런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찾아오시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된대요. 맡기면 돌봐주신대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돌봐주시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게 뭐하지 못해서? 맡기지 못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힘을 빼시고 여러분,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남았어요.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네. 여러분, 맡겨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맡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뭘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알 것 같은데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짐이 있다. 그러면 짐을 맡기는 거,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는 굉장히 이제 무슨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 보이는 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맡겨요? 맡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자, 오늘 강도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겼잖아요. 어떻게 맡겼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뭐 했어요? 여러분,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뭐 한 거예요?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맡겨진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맡겼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 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하래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래요? 아뢰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 많은 성도들이 생각으로는 맡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은 맡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쪽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생각으로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게끔 말을 했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자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기도함으로, 여러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